여는 예배 드리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첫날이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곳에 와서 정말 들어야 될 것 듣고 또 물어야 될 것도 묻고 또 엎드려야 될 것도 엎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기도 수첩을 막 적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시간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하여 또 기뻐함으로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네요. 말씀을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성경책 있지요? 제가 한 절, 우리 지체는 한 절 교도관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로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사라 사레와 노를 장수의 아내에 이르니 그들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여는 예배에서 이게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시대한 여호와의 말씀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해마다 보는 책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는 책이 있는데 해마다 보는 책 있어요. 트렌드 한국을 트렌드 코리아 2024도 있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4라는 책인데
그 중에서 10가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OTT 크리스찬이었어요. OTT 크리스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설교 듣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 듣죠. 예배하죠. 스마트폰 통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죠. 이 OTT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온라인 우리 개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독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얘기할 때 OTT 표현을 해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 영상을 신청하게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OTT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개인의 맞춤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기독교인. 이렇게 따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DFC 공동체에도 OTT 크리스찬입니까? 자기는 어떤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키워드 중에 쌤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3년에 작년에 올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미 교회 안에 팬데믹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해서 수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시 회복세를 걷고 있는 그 가운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좀 쓰면서 새로운 전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DFC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캠퍼스와 교회와 모임이 어떻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이 만날 신입생들 24학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지금 여러분도 아마 이 세대일 것 같긴 한데 민세대라는 표현을 써요. 민세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하기를 청소년 세대를 조명한 이 민제너레이션이라고. 여러분 패러디 영상을 많이 보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짤 영상들 많이 보는데, 그런 세대가 민세대라고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와 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캠퍼스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캠퍼스의 특징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뭘까?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냐는 거죠. 그거를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우리 DFC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요. 아마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지라 쉬이 이렇게 한 개를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금식수련회 하필 선생님들이 올해는 왜 금식으로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왔던 우리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를 왜 이것 가운데 부르셨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4가지 중요한 키워드 중에 뭐냐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과 또 죄의 관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끝장까지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오십니다. 그 족장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는 시대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창세기에 있어서 이 필요한 부분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시가 바로 복이 될 그 한 사람을 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이 헤브론에서 사망할 때까지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한 일부의 처음 시작이 도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조상이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인데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한 그 땅과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버리래요. 하나님 자신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사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됩니까? 선교사님들이 딱 불러가지고 너 이제 올해 체인가장이 너 내년에 자녀 양육해 가장이 돼야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은? 아니요, 저는 안 할래요. 저 DFC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00이면 100. 그러면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잖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갈파를 알지 못하거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맡긴 채 오직 당신의 인도하심을 쫓아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겨 가기 원하는 그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어딘지 알려주지 않아. 근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서 어떨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다는 건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설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캠퍼스를 향해서 나가고 여러분의 속한 가정, 여러분의 속한 교회, 그의 공동체로 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섬기던 그 우상, 그 아브라함이 거했던 것이 갈대아 우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단한 체험이에요. 우상의 집안에서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하게 임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생각할 때 신앙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만난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왜 나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지켜들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나 열심히 교회 다녀. 우리 집안 3대째 예수를 믿어. 근데 난 믿음이 안 생겨. 근데요, 그 안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에 붙들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 나를 낚시하듯이 믿음을 주신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두 가지 갈등성이 있죠, 내 안에. 교회를 가야 돼.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조금만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글쎄를 가야 돼. 배고픈 거, 어제 먹은 거 생각나는 분 있을 거예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제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선을 그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뒤지거나 손해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진 않냐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도저히 말씀이 아니고서 살지 못하도록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 비참하거든요. 그 상황이 너무 치열합니다. 코너까지 몰릴 때로 몰리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미리 계산하고 믿으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잣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련회가 여러분 또 나름대로 계산하고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이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묘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포기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그 포기했던 건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가 뭐죠? 땅과 민족과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식술원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살 빠지려고 급식술원에 온 사람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금방 다시 돌아가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이란 때로는 현실의 불가능을 딛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성사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소리보다 달다. 이런 느낌 체험해 보신 분 있을까요?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나 이제 내년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지.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게 결단하죠. 지금 결단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1월 1일 돼봐야 알겠죠. 어떨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어떠한 소유의 복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얘기해요. 영향력.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관계지향적인 사람.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DFC 공동체 가정들도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옆 사람 볼까요? 안 듣고 싶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지기 원하는 거죠. 복의 통로, 복이 될 것이다. 2024년도에 DFC 공동체 여러분 각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수되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꺼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시스는 내가 잠깐의 그런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것을 뒤로하고 식물 전폐하고 잠깐 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급식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2024년을 보내길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생애가 하나님 능력의 활동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캠퍼스의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고 이번 수련회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품고 돌아가는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리모컨이 안 움직이네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네.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얘기를 하죠.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그런 환상, 그런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 내딛는 거, 한 발 떼는 거, 그 한 발 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한 발 떼고 내딛는 행동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 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끊임없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순종해서 가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났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은 끝나지 않고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지금 이 글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 거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가능한 거죠. 덩달아서 롯도 그와 함께 가고, 그 나이가 70세,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향년을 다했거든요. 불안정한 현실 가운데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늘상 하나님을 기억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480km 정도 돼요. 지금은 뭐 도로가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 거리는 쉽지 않은 거리죠. 근데 상당히 어려운 그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만 의지하고 그가 거기부터 머물렀던, 살았던 갈대아 우를 지나서 레바논과 다벳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갈 곳은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죠. 캠퍼스라는. 우리 이미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옮기는 그 앞길에 때로는 순탄치 않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캠퍼스 생활은 심상치 않죠. 가정을 매칭하고 전도하고 또 아침 모임 나오고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순탄치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절망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함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 속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나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삶 졸업이 예비반까지 있는데 캠퍼스 졸업하는 우리 가장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삶이 정해지지 않았어. 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 이 말이 생각이 날 거야. 학교 갔을 때 성사님 잔소리를 들을 때가 좋았어. 이 말이 생각이 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우리 순종하는 우리 DFC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오늘이 26일이죠. 5일 남았어요. 5일 남았습니다.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게 되죠. 또 우리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가장들은 새로운 떠남을 통해서 새롭게 또 만들어가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가졌던 그 감격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기꺼이 그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연예배를 통해서 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2024년을 좀 기대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중간에 하란에서 왔어요. 하란에서 6년 동안 머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하란에서 또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알 수 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가 발을 움직여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즉시 떠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즉시 움직이는 첫 발을 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라는 건데 예배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삶 속에서 늘 새로운 이가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바로 예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하나는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알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는 곳에는 늘 제단이 남아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다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적어왔을 거고, 또 우리 DMC 공동체 여러분 캠퍼스 가정 많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을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